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나라 왕의 초대에 성도가 준비할 예복을 갖고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늘 왕의 초대에 성도가 준비할 예복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늘 왕의 그 초대에, 결혼잔치의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내용이죠. 또 두 번째 11절 14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하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거절하는 것에서 끝나서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화가 난 그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멸하고 불을 태우죠. 그래서 이제 왕은 그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든지 다 초청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봤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먼저 된 자를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초대받는 자들, 그 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청을 받았어도 그들에게는 예복이 있어야 된다.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그 열매가 없음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 앞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그 성도들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을까? 왜 먼저 된 자들을 예수님은 늘 그들을 향해서 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책망하셨나? 어떻게 보면 그 먼저 된 자 유대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계명만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실제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열매가 아닐 수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 초대받은 사람들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 왜 결혼이라 그랬을까요? 왜 결혼잔치?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여기서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죠. 왕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혼잔치에 사람들은 오지 않겠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잔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잔치라는 거예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왕은 다시 종들하는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왕소 살찐 송아지를 잡아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해서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밭으로 다 자기 할 일이 있다고 가버려 무시했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그들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 어제 우리는 그 포도원의 비유를 봤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열매를 거두려고 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지금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더라면 죽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비난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 7절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냈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해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해. 여러분 왕이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뭐가 와요? 장차 심판이 온다. 잔치는 준비됐으나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이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10절,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 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여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예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해서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기는 왔는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모아들였어요.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초청은 됐는데 그들이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14절 시죠. 그러나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손과 발을 내쫓으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존중해야 된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예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열매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식물이 살아있으면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시편 1편에도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시절,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그 예수 믿는 신앙은,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표적이 따라온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따라오고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고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믿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예복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신앙, 예복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나라 그 왕의 초대에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 초청이 되어 그들이 갔는데 예복을 준비하나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그리스도인의 그 초대에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열매를 준비하는 믿는 자의 열매, 하나님 말씀의 그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기사 표적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